왜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드리면 하루가 달라질까요? 왜 똑같은 기도문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형식일까요? 왜 2000년 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이 기도에 정말 능력이 있는 걸까? 아침마다 습관처럼 중얼거리는 이 기도문이 정말 하루를 바꿀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마치 보물을 손에 쥐고도 그냥 돌멩이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작년 가을 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동안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제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72살의 집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11조도 성실히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삶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사님,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집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예배 순서니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은 빠르게 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천천히, 깊이,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사님께 주기도문을 다시 가르쳐 드렸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안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는 10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루를 기적으로 시작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 오늘도 피곤하네. 또 월요일이야. 회사 가기 싫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어떻게 다 하지? 몸이 너무 무겁고 마음도 무거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아침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맞이해야 할까요? 바로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기억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큰 감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63세이신데 2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셨습니다. 아침이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고 하루 종일 피곤에 찌들어 사셨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만 감사하며 반복하세요. 30번, 50번,
100번이라도 반복하세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계속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또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을 조금씩 더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20년 된 불면증이 약 없이 나았습니까? 권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제가 당신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단 10초입니다. 이 10초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절대 불행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이 두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구절을 외울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빨리 지나가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에는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는 IAMWHOIAM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 의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날씨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오늘 친구였던 사람이 내일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건강했던 몸이 오늘 병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상사가 또 화를 내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 지낼지 불안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미래가 막막합니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58세이신데 3년 전에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 효과도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에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순간 성령님이 속삭이셨습니다. 의사의 말은 변할 수 있지만 나의 이름은 영원하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깨달았습니다. 의사의 진단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다는 것을요. 그분은 아침마다 이 구절을 30번씩 반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묵상하며 드렸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은 치유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 당신의 이름은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 막대시. 주님, 당신의 이름은 평강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선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예상한 시한은 지났지만 집사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집사님은 완전히 건강하십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일 아침 이 구절에서 30초만 멈춰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30초가 여러분의 하루에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두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구절을 외울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빨리 지나가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에는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는 I am WHOIAM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 의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날씨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오늘 친구였던 사람이 내일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건강했던 몸이 오늘 병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상사가 또 화를 내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 지낼지 불안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미래가 막막합니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58세이신데 3년 전에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 효과도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에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순간 성령님이 속삭이셨습니다. 의사의 말은 변할 수 있지만 나의 이름은 영원하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깨달았습니다. 의사의 진단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다는 것을요. 그분은 아침마다 이 구절을 30번씩 반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묵상하며 드렸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은 치유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 당신의 이름은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 막대시. 주님, 당신의 이름은 평강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선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예상한 시한은 지났지만 집사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집사님은 완전히 건강하십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일 아침 이 구절에서 30초만 멈춰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30초가 여러분의 하루에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외울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혹시 이것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여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청년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2세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매일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따돌렸고 일은 늘 그에게만 몰렸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악몽을 꾸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만둬야 할까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세요. 아침마다 회사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제 직장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청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기도가 정말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주기도문을 드리며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사무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 상사도 제 동료들도 모든 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상사는 여전히 소리를 질렀고 동료들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사가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청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주째 새로운 팀장이 부임했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1개월 후 따돌렸던 동료 한 명이 와서 사과했습니다. 2개월 후 업무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개월 후 그 청년은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승진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청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제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곳에서 선포하세요. 그 선포가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합니다. 다음 달 월급이 제대로 나올까? 내년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10년 후 은퇴하면 뭘 먹고 살지? 자녀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우리의 머릿속은 온통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만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살게 하셨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78이신데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35세 남편을 갑자기 여의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5살, 3살, 1살 세 자녀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없었고 빚만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을 차릴 돈도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 혼자 어떻게 새 아이를 키웁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만 구하십시오.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다음 달 집세는 제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밥은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밥 3공기와 김치와 된장찌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배고파합니다. 놀랍게도 매일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문 앞에 쌀 한 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 집사님이 찾아와서 반찬을 한 보따리 주고 가셨습니다. 어떤 날은 길을 가다가 돈 봉투를 주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3개월 후 살해금을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옆집 할머니가 일을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루 일당을 받아 그날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권사님의 세 자녀는 모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큰딸은 교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회사원이 되었고, 막내딸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이 구절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세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세요.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구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이 가장 어려운 구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배신당했을 때, 거짓말에 속았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이럴 때 용서하라고 하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고통받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5년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51살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빛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시동생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동생이 사기를 쳤다고 했습니다. 투자하면 2배로 돌려준다며 3억을 받아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그 돈을 다른 데 쓰고 잠적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3억이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시동생을 죽이는 꿈, 시동생에게 복수하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했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 스트레스성 고혈압, 위염, 불면증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누가 더 고통받고 계십니까? 시동생입니까? 집사님입니까?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잘 먹고 잘 살 텐데 저는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더 고통받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 구절에서 멈추세요. 그리고 시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제가를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세요.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결단이 먼저입니다.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억지로라도 했습니다. 주님, 제가를 용서합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 2달.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시동생을 생각해도 분노가 예전만큼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동생을 생각해도 더 이상 미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 1년 후 집사님의 모든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고혈압도 정상이 되었고 위염도 나았고 잠도 잘 오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약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니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 누구든지요.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주님, 제가를 용서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선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을 드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혹시 형식적으로 빠르게 지나가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한 문장에는 엄청난 영적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와만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우리의 건강을 해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냥 일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3년 전 한 청년 집사가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8살 청년인데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교회에 오겠다고 다짐하는데 저녁이 되면 술집에 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의지가 약한 겁니까? 술을 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피우게 되었습니다. 음란물도 문제였습니다.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더 보게 되었습니다.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침에 영적 무장을 하십니까?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니까?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합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 마지막 구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사탄에게 명령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청년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속삭이는 기도로는 안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그 청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중얼거리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시험에서 떠나가라.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발길이 술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1개월 후에는 담배도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피우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2개월 후에는 음란물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혹이 와도 이기는 힘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그 청년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술도 담배도 음란물도 끊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성경 읽기에 힘썼습니다. 지금은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아침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이 구절을 드릴 때 힘있게 선포해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그 선포가 여러분의 하루를 지킬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외울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아, 드디어 끝났다라는 생각은 아니신가요? 빨리 끝내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신가요?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합니다. 10년 전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61살이셨는데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빚만 쌓였습니다.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빚은 1억이 넘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고 차도 팔아야 했습니다. 전세집으로 이사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에 지쳤던 것입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도 없어.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 사업 망했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억지로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무너졌을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받으실 분이시지. 그날부터 권사님은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드리며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여전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제가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가졌을 때도, 잃었을 때도 당신은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패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빚이 있어도, 집이 없어도, 친구가 떠나도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만 원씩 벌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일했습니다. 1년 후 단골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2년 후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년 후 체인점 3개로 확장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빚을 다 갚고 여러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헌신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가지든 잃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빠르게 외웁니다. 30초 안에 끝냅니다. 마치 할 일 목록을 체크하듯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 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멈추고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빠르게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천천히 묵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70살이신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드리는데 무려 30분이 걸립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 주기도문이 그렇게 긴 기도가 아닌데 어떻게 30분이나 걸립니까? 장로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은 짧은 기도가 아닙니다. 한없이 깊은 기도입니다.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만 5분 동안 묵상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십니다. 하늘은 어떤 곳일까?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했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신 은혜를 되새기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라고 부르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도 5분 동안 묵상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생각하십니다. 여호와, 엘샤다이,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의 여러 이름을 하나하나 묵상하십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에서도 멈춥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지. 그 나라가 오늘 내 삶에 임하기를. 이렇게 한 구절씩 천천히 들이다 보면 30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30분이 장로님의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평안합니다. 이미 아침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5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천천히, 정말 천천히 드려보세요. 한 구절당 1분씩만 묵상해도 전체 기도가 7분이 됩니다. 도입부와 마무리까지 합하면 10분입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빠른 기도보다 느린 기도가, 많은 기도보다 깊은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어떻게 선포해야 할까요? 간구가 아니라 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합니다. 오늘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오늘 양식을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2년 전 한 청년이 취업 준비로 힘들어했습니다. 26살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2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최종에서 떨어졌습니다. 자신감이 바닥났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자기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저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게 와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선포하듯이 기도해보세요. 간구가 아니라 선포로 드리세요. 청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사님, 선포한다고 취업이 됩니까? 저는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청년은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드리는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제 삶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취업에서 지금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기회를 주십니다. 제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직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고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하지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매일 아침 간구가 아니라 선포로 기도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낙심이 줄어들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1개월이 지나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실 거야. 2개월이 지나자 면접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긴장하고 위축되었는데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3개월 후 드디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원하던 회사에서 말입니다. 대기업이었고 연봉도 좋았습니다. 나중에 면접관에게 들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지원자들과 뭔가 달랐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결국 현실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주기도문을 확신 있게 선포해 보세요.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됩니다로 선포하세요.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주십니다로 선포하세요. 간구가 아니라 선포로 드려보세요. 그 선포가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아침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24시간 교회에 있을 수도 없고 항상 무릎 꿇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하루 종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주기도문을 묵상합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주기도문을 되뇌입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틈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은 매일 30번씩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57살 남자 집사님이신데 택시 기사로 일하십니다. 아침에 10번, 낮에 10번, 저녁에 10번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바쁜 하루 중에 30번이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자 자동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신호등에 멈추면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빈 차로 다음 손님을 찾아가면서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점심 먹으면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도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주기도문이 제 삶의 호흡이 되었습니다. 숨 쉬듯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에서 나옵니다. 그분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손님들과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불친절한 손님, 술 취한 손님, 행패 부리는 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반복하며 드리기 시작한 후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왔습니다. 손님이 무례하게 대해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까. 이 고백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길이 막혀도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자동으로 주기도문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순간 문제가 작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손님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왜 그렇게 평온하세요? 무슨 비결이 있어요? 집사님은 대답합니다. 주기도문을 하루 종일 드립니다. 그것이 제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휴대폰에 알람을 3번 설정하세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로 설정하세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한 번씩 드리는 것입니다. 단 3분이면 됩니다. 천천히 묵상하며 드려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쉬면서도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는 10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천천히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선포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넷째, 오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드리며 오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용서를 선포하며 자유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큰 소리로 선포하며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고백하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덟째, 천천히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빠르게 외우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아홉째, 믿음으로 선포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간구가 아니라 확신으로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됩니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열째, 하루 종일 반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침에만 드리지 않고 틈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10가지를 한 번에 다 실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주기도문을 천천히 드려보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묵상하며 드려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에 여러분의 삶을 담아 기도해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특히 아침마다 무겁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기도가 막힌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기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